자, 오늘 이제 드디어 13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느헤미야서 13장 1절부터 3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 모세의 책을 낭독하여 백성들에게 들렸는데 그 책에 기록하기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이는 그들이 양식과 물로 이스라엘 자손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저주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그 저주를 돌이켜 복이 되게 하셨다 하였는지라 백성이 이 율법을 듣고 그 섞인 무리를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모두 분리하였느니라. 아멘. 우리 예수 믿는다는 것은 구별된 삶을 사는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에클레시아라는 사람들은 구별된 사람들끼리 모이는 장소, 에클레시아, 헬라어로 교회라는 뜻이에요. 우리는 정말 세상과 뭔가 모르게 언행 품사가 달라야 되고 그리스도의 향이 있어야 되고 예수님의 편지를 우리를 통해서 남들이 읽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다 생각합니다. 구별된 삶이죠. 그래서 너희는 세상을 본받지 말고, 그 말의 뜻은 뭐냐? 구별되게 살아라.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여, 이 마음을 새롭게 해야지만 변화가 이루어진다. 그래야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이 되느니라. 분별하라. 세 가지 뜻이 있지. 하나님의 뜻은 이렇게 실처럼 가늘게 있지 아니하고 널널하게 넓어서 여기서 가장 좋은 뜻을 택할 수도 있고 차선의 뜻을 택할 수도 있고 또 이렇게도 하나님이 좋다라고 여길 수 있는 굿이라고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택함도 할 수 있는데, 기왕에 우리가 택할 것 같으면은 마음을 새롭게 해서 변화를 받아 번데기가 나비가 되는 모습으로 변화되는 거죠. 항상 그 얘기를 이렇게 얼굴을 이렇게 화장해서 변화시키는 그런 게 아니라 본질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애벌레는 이렇게 이빨을 이렇게 해서 이빨로 이렇게 먹잖아요. 그 다음에 꾸물떡 하고서 이렇게 기어가잖아요. 그죠? 그러는데 번데기가 돼서 거기서 나비로 나올 때 보면은 이렇게 된 그 이빨은 어디로 간지 없어요. 그 대신에 대롱으로 된 이렇게 동그랗게 이렇게 해서 이걸 트랜스포머라고 그래요. 변화. 변태라고 그래요. 이렇게 생물학적인 용어는 변태라고 그러는데 그 말이 좀 이렇게 변태스러우니까 보통 이제 변화를 받는다 이렇게 말하지만 영어로 보면은 change라는 말을 쓰지 아니하고 transformate 이렇게 이거 바뀌는 걸 말하죠. 완전히 변질은 좀 나쁜 얘기죠, 그죠? 태가 모양이 바뀐다는 뜻이죠. 자,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지금도 마찬가지죠. 개혁하자, 고치자 하는 그런 외침을 많이 듣습니다. 정치인들, 선배자들, 우리 선배님들도 그러셨고 사회 지도층의 사람들 또 여러 가지 많은 사람들이 변화되자, 새롭게 하자, 개혁하자, 이렇게 하는데 지금 이제 나이가 들어서 저도 그런 말을 하다가도 제가 깨닫는 것은 뭐냐면은 이 혁신하자, 새로워지자는 그런 말은 남에게 할 말이 아니고 내가 할 말이에요. 나에게 할 말이에요. 내가 변화돼야 돼요. 내가 새로워져야 돼요. 내가 먼저 변화돼야지만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보고서 변화될 수 있는 것이지, 나는 변화되지 않고 당신만 변화되라고 이렇게 하면은 절대로 변화가 될 수가 없어요. 봐, 난 이렇게 변했어. 나 이렇게 바뀌었어. 옛날에 이렇게 살다가 이렇게 지금 변화됐어. 제가 친구들 사이에서도 친구들 참 이렇게 엉뚱한 친구들 많이 있고, 카톡방에 보면은 별 농담도 있고, 지저분 얘기도 있고, 그런데. 근데 걔들이 내가 하는 말은 진중하게 듣는 이유는 뭐냐면 자기들하고 뭔가 다른 모습이더라 이거죠. 말 한마디라도 쓸데없는 말 하지 않냐고. 농담도 이렇게 잘 안 하고. 이제 맨 처음에는 제가 걔들을 좀 회유하려고 이렇게 농담도 하고 걔들 쓰는 언어도 이렇게 써가면서 옛날에 우리가 즐겁게 지냈던 어떤 얘기도 해가면서 이렇게 했는데 안 되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변화돼야 돼. 내가 그들을 낮추는 게 아니라 그들을 이렇게 전도하기 이렇게 낮추면은 오히려 더 나를 본받는 게 아니라 업신여길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도 있겠다 싶어서 내가 고고하게 정말 교회들한테는 예수 믿는 사람답게 이렇게 딱 하고서 나를 쫓아와라. 나를 좀 따라와라. 나를 좀 봐라. 뭐 내가 똑똑해서 내가 뭐 잘나서 내가 무슨 남들에게 본을 보일 만한 어떤 그런 사람이 돼서가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의 모습을 봐라. 이런 뜻으로 제가 그렇게 생각을 좀 바뀌었어요. 자, 우리 전부 다 젊죠? 더 따라합시다. 나는 젊다. 아멘. 아멘. 네, 입술만 하지 말고 진짜 나는 젊다. 나는 아직도 활기차다. 나는 피곤치 않다. 나는 지치지 않는다. 어떤 이런 생각을 좀 하고서 입술을 잠깐 고백하는 것이 우리 몸의 신진대사를 활성화시키는 어떤 그런 요소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나는 지금도 젊지만 변화라는 것은 뭐냐? 조금 더 젊었을 때 변화가 수월하다는 거예요. 나이가 들면은요, 어쩔 수 없이 오랜 세월 동안 굳어진 것이 있기 때문에 변화하기가 정말 쉽고 자기가 지금 현재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는지도 몰라요. 변화가 안 돼요. 바뀌지가 않아요. 참 죄종의 어떤 그 삶의 의미는 또 보람은 어떤 설교를 했을 때 그 설교가 사람들의 마음속에 기억되어져서 조금씩이라도 막 이렇게 변화되는 모습, 새로운 모습을 갖출 때 내가 정말 목회를 지금 하고 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가장 큰 좌절은 내가 그렇게 많은 설교를 많이 했는데도 조금 더 변화가 되지 않을 때 참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가, 아주 그냥 마음이 툭 떨어지는 어떤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그래도 변화되는 분들이 조금씩 있기 때문에 그걸 바라보고서 또 그분들에게 소망을 갖고서 내가 목회를 하는 것이지, 어떤 분들은 변화되지 않고 밤낮 그 얘기만 하고 밤낮 그 삶을 살고서 복받겠다고 이렇게 하니까 참 정말 어떻게 보면 좀 안타까워요. 근데 이 설교도 이렇게 해보면은 어떤 분은 나를 이렇게 그냥 유심히 잘 바라보면서 귀를 쫓아서 잘 듣는 분이 있어요. 근데 어떤 분은 뭐 딴짓하고 뭐 조는 분도 계시고, 뭐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닌데, 그분들이 나름대로 어떤 피곤함도 있고 그 어떤 사연도 있고 사정도 있고 내가 또 설교를 잘 못하니까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나에게 집중해서 듣는 그 한 사람을 의식하면서 내가 설교해요. 이 사람만 들어도 된다. 여기는 모든 분들이 안 들어도 안 듣지도 않겠죠. 그렇지만 제 마음속은 이분만 집중해서 잘 들었으면 나는 오늘 성공적인 삶을 살았다 라고 생각하게 돼요. 이거를 어느새 우리가 이렇게 무게가 많이 나간 겁니까? 어느 날 무게가 많이 나가기 시작한 겁니까? 네? 다시 말합니다. 무슨 말인지 모르시고, 어느 날 살이 쪘습니까? 어느새 살이 쪘습니까? 네? 우리 장로님, 우리 장로님은 워낙 호리호리하시고 늘씬하시니까 뭐 그런 건 잘 모르시겠습니다만은, 우리 대부분의 나이 들면 좀 이제 약간 나이살이 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이 하루아침에 그 살이 쪘느냐, 아니면 천천히 나도 모르는 사이에 쪘느냐. 모르는 사이에 쪘죠? 우리 변화도 그래요. 하루아침에 확 변화가 되지 않아요. 서서히 조금씩 1년에 노릇꾸리만큼씩,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한 5년 정도 지나고 보면은 내가 이렇게 변했네. 이렇게 바뀌었네. 이런 모습으로 또 내가 생각이 새로워졌네. 이런 것을 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변화되는 것은 좀 느리지만 slow but steady, slow, 천천히 가지만 steady, 꾸준하게 이 변화를 추구해야지 돼요. 낙심하지 말아야 돼요. 중간에 그만두지 말아야 돼요. 꾸준하게 해야지 돼요. 자, 젊었을 때는 변화되기가 쉬운데 그때는 철이 없어서 변화를 못해요. 나이 들어서 철 나가지고 이렇게 좀 변화되어야지만 되겠다 하는 순간에는 이미 굳어진 그런 경우가 있어요. 이게 인생이에요. 이게 인생이에요. 참. 그래서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나의 어리석음을 보고서 내가 나를 학대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어떻게 내가 올바르게 인생을 살 수 있겠어요?
나의 어렸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존귀 여기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분 때문에 그분 믿고 그분 사랑을 의지하고서 내가 나를 또 귀히 여기는 거예요. 그럴 때가 참 많아요. 여러분들 change란 말은 change이에요. 근데 그 G를 C로 바꾸면 chance가 돼요. 그죠? 변화가 되면은 기회가 많이 생겨요. 새로운 기회가 생겨요. 근데 변화가 안 되고 그냥 밤낮 그 모양 그 꼴이면은 기회가 잘 안 생겨요. 이 G를 C로 바꾸시는 하나님. 그러므로 이거 우리가 변화한다는 게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날마다 변화될 수 있다면 우리는 날마다 새로운 기회를 만날 수 있다는 뜻 아니겠어요? 시간이 흘러가는데도 변화가 없는 것 무엇일까요? 가만히 있는 것. 아무리 시간이 가도 가만히 있는 것은 이 돌멩이, 광물질, 거기 생명이 없어요. 그냥 그대로예요. 뭐 풍화작용에 의해서 이렇게 뭐 사그러질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이 생명체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생명체는 새로워지든지 아니면 썩고 죽든지 죽어서 썩든지 이 둘 중에 하나예요. 새로워지든지 살아있는 존재는 새로워지지 않으면 다시 말하면 죽은 것이다 이거예요. 살아있다나 죽은 것이다. 새로운 변화되는 모습 이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염두에 둬야 될 것이 바로 그것이랍니다. 변화되어 성장하든지 아니면 몰락하여 죽든지 둘 중에 하나다. 여러분 기업들도 이렇게 말할 나위 없이 변하지 않으면 이 사회 변화에 적응할 수가 없어요. 망할 수밖에 없죠. 나라도 사회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이 지금 완전히 달라가고 있어요. 또 차세대가 완전히 우리하고 달라요. 우리 아버님 세대하고 우리하고는 달라도 좀 그렇게 간격이 별로 많지 않았어요. 그랬는데 우리와 우리 다음 세대는요, 달라도 너무 달라요. 너무 달라요. 근데 우리가 옛날 우리 사고방식만 고집할 수 되겠느냐? 대화 자체가 안 돼요. 대화가 안 돼요. 이해할 수 없어요. 정말 지금은 시대가 너무 빠르게 지나가기 때문에 변화되기 때문에 옛날에 10년 걸릴 것이 지금은 1년도 안 걸려요. 정말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옛날에 제가 미국에 있을 때 한국 차 제일 좋은 거 탔었어요. 그랜저였어요. 한국에서 수출한 것 중에서 그랜저가 제일 좋은 차였어요. 그리고 값도 한 3만 한 5천 불, 세금까지 하면 한 3만 한 5천 불 정도가 되는데 지금도 그랜저 그때하고 지금 한 15년 전에 그 차하고 지금 그랜저하고는요 값은 거의 비슷한데 하늘과 땅 차이예요. 그렇게 기능이 많이 발전되어 있고 섬세해졌고 너무 어떤 부품도 발전을 많이 했어요. 그렇게 엄청나게 변화되는데 우리는 가만히 있어서 옛날 모습 그대로 있다면은 도태될 거 아니겠어요. 저도 이 자동차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가지고 자동차가 이런 기능이 있으면 좋겠다. 이런 기능이 있으면 그때는 상상만 하고 내가 스스로 연구만 이렇게 했던 것이 이제는 다 나와 있어요. 이제는. 정말 그렇게 세월이 빨라요. 상상했던 것이 현실로 바뀌어져 있어요. 내가 그때 한번 현대 자동차 디자인 하시는 분하고 내가 거기 신방을 갔는데 예배 끝나고 나서 식사도 준비를 했는데 식사를 거의 못하고 차에 대해서만 얘기를 했는데 그분이 나보고 목사님은 목회하시는 분이 어떻게 차에 대해서 이렇게 다 아십니까? 그래서 나는 목사하기 전에 공대 출신이었기 때문에 기계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도 많고 아이디어도 있고 그런데 내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분이 깜짝 놀라요. 그래서 내가 이런 머리가 이 디자이너 현대에서 디자인하는 이 전문 있는 사람하고 내가 대화를 하고 이런 아이디어가 나에게 있는구나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그게 벌써 이제 다, 옛날에는 그냥 이런 아이디어로만 있었던 것들이 저는 많은 시행착오를 통해서 상품화돼가지고 자동차 이렇게 달리더라고요. 참 놀라운 일이죠. 자, 이런데 이렇게 세상이 이렇게 막 변화되는데 교회가 만약에 달라지지 않는다면은 그들을 품을 수가 없어요. 교회가 새로워져야 돼.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부터가 새로워져야 돼요. 옛날에 하던 방법 이제는 좀 잘 안 통해요. 너무나도 많이 달라져 있기 때문에. 저도 뭐 많은 여러 어려운 일들을 많이 겪었죠. 그리고 또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하시는 방법도 여러 가지 어떤 유형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뭐 인생 살면서 문제 없는 데가 어디 있어요? 다 있죠. 다 갈등이 있고 서로 밀고 당겨야 되고 서로 어떨 때는 오해도 있을 수 있고 그런 것을 다 이렇게 해결하는 그 방법이 이제는 정말로 이 코로나 시대를 떠나서 이제는 인간적인 방법이 아니라 좀 더 영적인 방법으로 해결해야 되겠다. 어떤 그 의지가 좀 있어야지 돼요. 기도하는 거예요. 정말 기도가 기가 막힌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그 때를 위해서 준비하는 거예요. 문제가 왜 이렇게 해결되지 않냐? 왜 나에게 이런 어떤 어려움이 있느냐?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허락하시? 그게 아니라 내가 이 문제를 통해서 이루실 주님의 영광스러운 일들이 꼭 나타날 것을 믿고 그 때를 위해서 그때 그 시간을 내가 누리기 위해서 준비되지 않으면은 그때가 와도 그걸 지나쳐요. 근데 준비가 되어 있으면은 그때 그것을 누릴 수가 있게 되죠. 참 놀라운 일이에요. 놀라운 영적인 법칙인데요. 자, 여기서도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모세가 백성들에게 모세의 책을, 즉 모세 오경을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개의 책을 쭉 읽어 주었는데 낭독해서 백성들에게 들렸는데 거기서는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들은 영원히 하나님의 청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라 하는 그 옛날 그 명령이 있었어요. 자, 왜 이 사람들이 이렇게 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했다 이거죠. 발람이라는 어떤 거짓 선지자를 통해서 저주하고 축복을 하지 않았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저주를 돌이켜서 복을 받게 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너희들이 성결한 마음을 가져야지 세상적인 방법으로 너희들이 거기에 끌려갈 수 있겠느냐. 변하더라. 그래서 거기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 무리 사이에 섞여 있던 암몬과 모압 자손들을 다 구별해내는 거예요. 이렇게 바르는 거예요. 이렇게 분리시키는 거예요. 그래도 분리해야 될 게 많이 있어요. 우리 마음에 생각에서부터도 저도 참 많이 실수를 많이 하지만 계속 그를 부정적인 생각은 분리해내야 돼요. 미움이 있을 수 있어요. 그것도 간직하면 안 돼요. 분리해내야 돼요. 또 뭐 원망하는 그런 마음 이거 다 이렇게 분리해내야 돼요. 이거 구별해서 내야 돼요. 이거 계속 청소하지 않으면, 계속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지 않으면은 그것이 나에게 쌓여서 그것이 언젠가는 폭발하는 거예요. 많은 악취를 풍기면서, 많은 해를 끼치면서. 그거를 나는 쉽게 벌써 시간이 이렇게 많이 갔네요. 자, 나는 뒤끝이 없어. 여러분, 뒤끝 없는 사람 어디 있어요? 폭탄이 뒤끝 없습니다. 팡 터져. 뒤끝이 없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 터질 때 그 해악이 큰 거예요. 폭탄 터지고 나서 뭐 뒤끝이 있습니까? 터질 때 이게 참 그래서 터뜨리지를 말기 위해서는 우리가 계속해서 해소해야 되고 버려야 되고 구별해서 뽑아내야 되고 항상 자기 마음을 감찰하는 어떤 그런 인생을 살아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고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모압과 암몬 족속을 구별해서 낸 것처럼 저희도 우리들의 심령 속에 모압과 같은 생각, 암몬과 같은 그런 잘못된 생각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생각의 부정적인 것을 골라 집어내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그런 생각에 우리가 영향력을 받지 않게 도와주시고 그런 것이 우리들의 마음속에
잘못된 마음가짐 이 모든 것들을 다 끄집어내서 성결한 모습을 갖춰나가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바에 정말로 의미 있는 여생을 살게 하시는 주의 은혜를 만끽하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